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과 또 국가 안보의 또 위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는 무서운 이야기를 두려워했더라면, 이제는 시험 치면서 또 시험 날짜가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취업과 또 나중에는 커서는 경제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큰 두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우리는 항상 이 두려움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지만 참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쉽사리 떨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큰 염려를 많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이제 세우시고 12명의 제자를 파송할 때에 그 양을 이리때에 보냄같이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셨다는 내용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내용의 앞단락에 보면, 파송받은 제자들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또 도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고를 하면서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자신이 핍박을 받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 짧은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를 3번이나 예수님께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0장 24절을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하면서, 25절에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집주인은 예수님을 이제 지칭하는 표현이고요. 바알세불은 귀신들의 왕 사탄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아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집 사람들, 즉 제자들이 욕먹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고 상전보다 종이 높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대우를 받는데, 제자가 핍박을 받고 욕먹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당연히 여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가 받는 핍박이 이렇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이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 싫어하고, 또 제자들의 숫자는 세상에 비하면 소수입니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많이 위축이 돼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복음이 위협당하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을 당하거나 위협을 당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탄이 그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침탈하기 위해서 거인으로도 등장하고 강대국으로도 등장하고 또 큰 군사력으로도 등장해서 교회를 어떻게든지 옥죄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인간인지라 거인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의 다윗 같은 존재, 거인 앞에 있는 이 교회의 작은 그런 우리 모습을 보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6절부터 27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제자들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적대적인 그런 핍박이 올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주권적으로 보살펴 주시고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먼저 제자가 전하는 이 복음은 당시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핍박하고 또 제자들에게 욕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진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만천하가 다 보는 데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셨을 때에 모든 천하가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다 밝혀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비아냥거리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 진리는 결국 만천하에 다 알려지게 되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사탄의 세력들은 나중에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그의 추종자들 또한 자기가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복음이 진리이고 결국엔 하나님의 때에 다 드러나고 공개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능력 차이를 알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인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그 뱀의 그런 후손들입니다. 교회는 그런 뱀의 후손과 거인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박해를 받아왔고 또 위축도 당하기도 하고 모욕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 그런 교회 안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겉모양으로 보면 거인입니다. 겉모양으로 보면 부자입니다. 겉모양으로 보면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초라한 메뚜기 같은 존재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안악자손 같은 거인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몸밖에 못 죽입니다. 기껏 해봐야 우리의 육체밖에 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다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영혼까지도 다 멸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는 시장에서 팔리는 그 종류 중에서 가장 저렴한 그런 품목에 해당되는 것이죠. 참새가 2마리에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참새의 생명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으로 매기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시시하고 또 하찮은 그런 동물로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가 왜 떨어질까요, 여러분? 총에 맞든지 죽어오면 떨어지겠죠. 잘 알다가 심장마비로 떨어지든지. 참새가 죽는 것, 이것은 굉장히 사소한 일로 여길 수 있지만 그 사소한 생명이 죽는 것, 이거 하나도 하나님의 동의와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작은 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경 쓰고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새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제자의 순교와 직결되는 말입니다. 참새의 그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받고 나가서 순교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신경 쓰겠습니까? 얼마나 더 그 제자들의 생명, 제자들이 박해를 받거나 욕을 먹거나 해코지를 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철주야 신경 쓰면서 돌보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참새에 빗대어 하는 것입니다. 30절 보십시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머리털, 머리카락 하나하나 전부 다 개수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 세 종류를 아는 거예요. 머리 나는 거, 머리 나 있는 거, 머리카락 빠지는 거. 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세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나는 거 여러분 느낍니까? 못 느끼죠? 머리카락 빠지는 거 몇 개 빠지는지 여러분 다 세고 계세요?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체감상 내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미래, 우리가 현재 지금 처해 있지만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더해지고 빼지고 하는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당사자도 못 느끼는 일인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친밀하게 돌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핍박을 받는 그 일은 더더욱 하나님께서 더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적대 세력들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예수님을 향해서도 욕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도 욕하게 될 그 사람들이 두렵기는 하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31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했습니다. 참새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자녀의 그 운명, 그 사람의 건강, 그 사람의 앞으로의 모든 행복, 목숨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도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거나 귀하지 않은 존재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사신 귀한 몸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귀한 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귀한 몸이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참새 한 마리도 저렇게 돌보시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교회에 오고 또 학교에 다니고 또 직장에 가고 자동차를 타고 안전하게 집에 도착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수토와 학파 같은 그런 철학자들은요, 약간 비슷합니다. 모든 게 삼라만상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운명론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셨으면 운명론하고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운명론을 안 다릅니다. 운명론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셔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그런데 운명론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돌보십니다.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인격적이신 그분과 늘 교제하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발적인, 결과적으로 보면 우발적인 사건이 났을 때 그것을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우발적인 사건도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다 이루게 하십니다. 작은 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안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살고 내가 죽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고 또 거하는 있든 여기 이 세상에 있든 하나님 나라에 있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돌봐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불확실한 인생길에서 제자가 두려움에 빠지는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머리가 복잡해지고 초조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에도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원하는 대로 결과물이 안 나왔을 때 실패했다,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정말 귀히 여기는 선교사님이 일찍 순교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교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이 그 뜻이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유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삶에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없이 떨어지는 그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발걸음을 내디딛고 또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기 앞에서라는 게 4번 나오는데요. 이 앞에서라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재판을 하는 그런 재판관들, 의회 구성원들 사이에 이제 섰을 때,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법정 기관에 섰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늘나라의 법정에서도 예수님 부인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리고 사람의 법정 앞에서 섰을 때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고 신뢰합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정 앞에 섰을 때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과 동일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어떻게 나중에 이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신문을 당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법정에 서더라도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부인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처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약한 존재이고 세상 크고 안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는 쪽수에서 좀 밀립니다. 항상 옛날부터 그래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숫자는 작아도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숫자를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나 사람들 앞에 섰을 때나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신을 밝힌다면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똑같이 여겨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언제나 후미진 곳, 구석에 숨겨져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이 언젠가는 드러날 때가 올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복음이 거대한 세상 앞에 하찮은 것으로 보일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핍박하는 핍박자는 우리의 몸을 해야 할 뿐이지,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에게 제한을 둘 정도이지, 멸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멸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그들은 절대로 빼앗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하고 계십니다. 머리털 하나 빠지는 거 하나까지도 일일이 챙깁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우리 개인에 있는 모든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챙기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우발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뻗치는 곳에는 그 어느 것도 그 운명의 맹목적인 방향에 따라서 운명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철학자가 말하는 그 운명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늘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또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또 많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항상 우리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